자,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교하면, 선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죠? 저는 이제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비행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먼 곳에 가서 국내가 아닌 먼 곳에 가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해 오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하니까 비행기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면 해외에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저처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특별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주부니까, 또 학생이니까 이 선교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고 해도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나는 보내는 선교사이지 내가 가는 선교사나 아니면 내가 선교를 실제로 감당해야 되는 선교사다, 이런 인식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년 내내 지금 어떤 표를 걸고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매주마다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이 표를 계속 보고 계신데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 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일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이 표가 체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 이제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 살펴봤지만 선교라는 것은 교회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또 소명이라는 것을,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의 선 곳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는 해외도 선교지이고 또 먼 곳도 선교지이지만 가장 1차적인 선교지는 내가 선 바로 그 일상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이 교회로는 선교에 있어서 이 지역과 또 해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 밟는 곳,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곳, 이 모든 곳들이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땅의 개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곳, 아프리카,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선교지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요, 문화의 영역도 또 연령대별로 이미 복음화율 3% 이하로 무너져 버린 청소년들의 영역도 다 선교지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선교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가 지금 앞에 서론에 설명드린 내용들과 정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나온 이 보낸다라는 표현들이요. 요한복음 전체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냄의 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낸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도들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단지 12사도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감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요.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좋겠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죠. 그렇죠?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고요. 부름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이걸 지금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 중요한데 우리는 가기 위하여 모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우린 가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충전하고 은혜를 받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여기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일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므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는 데 있고 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오는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구나.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가슴을 뛰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고기들이에요.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그게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다 바친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돼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무조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100%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고기를 끊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고기는 못 끊어요? 한 분도 안 드셨네요. 자, 그러면 상관없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음식으로 이것을 대하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손 드신 분이 꽤 많은데 나는 자유해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거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을 인하여서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끊어야 돼요? 아니면 먹어도 돼요? 계속 숨어서 먹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거였어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어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율법적인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요, 자유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기 양심껏 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자유의 개념으로 풀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율법적 개념으로 묶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진다면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게 맞고,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먹는 것, 음식의 문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것, 하기 싫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 삶이고, 일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을 읽다가 한 바리스타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한 바리스타가 매일 아침에 이제 카페로 출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바리스타로 커피를 내리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오늘도 내가 만드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그런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손님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다음에 만나면 기억해서 불러주는 겁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오늘도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면 좋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한마디씩 건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이제 한 손님이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곳에 오면 제가 늘 위로를 받아요. 이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손님이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 손님이 이 바리스타가 하는 행동이 다른 카페에서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복음이라는 얘기, 성경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서 닿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건데, 그런데 이분이 느낀 것은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래요. 자신이 그때서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또 그렇게 자기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또 위로를 주셨고 자기의 그런 평안함을 주셔서 그것을 나누고 싶었노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일상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일상이 선교의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선교하면 굉장히 어렵다,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출근하시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 혹시라도 슬픔을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하여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VIP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이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일상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다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선교사입니다죠.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사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일상 선교사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을 콕 집자면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며 일상 선교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맞죠? 근데 그 예를 보여주는 교회가 평촌에 있는 새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 새중앙교회 목사님과 또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양 평촌의 새중앙교회가 비전 선교사라는 운동을 해요. 비전 선교사는 평신도들을 일상 선교사로 세워가는, 일상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리고 파송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훈련해서 파송하고 파송된 일상 선교사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이제 대그룹 형태의 교회,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아니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일상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을 세워가는 그런 비전 캠퍼스라고 불리는데, 비전 캠퍼스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데 훈련을 통하여서 비전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교사들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아까 그 바리스타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비전 캠퍼스가 세워지는데요. 미용실, 학원, 부동산 중개소, 카센터, 또 음식점, 병원, 공방, 피아노 학원, 피부관리실, 학교, 어디든 이 비전 선교사가 가는 곳에 비전 캠퍼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새중앙교회는 큰 교회지만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형 교회들은요, 이 큰 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큰 배는 이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도 오래된 전통교회인데 이 전통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해가는, 이 본질을 심고 본질의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질적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가 비전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배를 돌리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요, 더 힘있게 빠르게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일상선교학교를 시작을 하고 일상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해요. 이제 비전 선교사 개념이었는데 이게 모호하잖아요. 잘 느낌이 안 와서 오히려 그냥 일상선교사가 더 와닿는 개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년 전부터 연구하고 이제 커리큘럼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스텝을 밟아서 일상선교사를 파송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도에 일상선교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일상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양 새중앙교회 주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보의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보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위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예,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쭉 항목들을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비전 선교사가 있죠. 그리고 그 옆칸은 다 비전 선교사의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맨 위를 보면 비전 캠퍼스가 있죠.
또 비전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비전 캠퍼스들,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살았을 때 그를 통하여 전도된, 그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비전 캠퍼스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비전 캠퍼스가 제일 위에 있어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맨 윗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명단이 나오고, 맨 밑칸 그리고 그 옆칸에 이제 1,000명이 넘는 비전 선교사의 명단이 저렇게 게시가 되어서 비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비전 선교사를 통하여 지역 사회를 복음화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비전 선교사, 비전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의 사역들을 집중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사명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일상 선교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답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워가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